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1세기의 제자로 21세기를 살릴 남겨놓으신 렘넌트로 21세기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릴 귀한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오늘 제자들이 붙잡을 언약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병든 육신이 치유를 받고 관계가 치유를 받고 공동체가 치유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원내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언약 붙잡고 공동체가 복음으로 치유되어 원네스가 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온전케 하며 변화시키며 주의 사람으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동체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고민은 뭘까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고민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 이와 같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지금 세상은 이와 같이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줌의 소금이 미역국을 짜게 만듭니다. 많은 양도 필요한 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린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세상에 내야 됩니다. 그 맛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내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에게서 사랑이 나오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맛을 내시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하나같이 육신적인 관심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 이 땅에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육신적인 데 관심이 있고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이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너무나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많은 자, 실력 있는 자, 똑똑한 자, 많은 걸 가진 자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이죠. 단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였는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된 마음인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는 단체들이, 죽이는 문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선지자들의 공동체,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단과 각종 사이비 종교와 점술 무속이 종교가 우상 종교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사람의 영혼을 좀먹고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려서 결국 인생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세상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구나. 저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나만큼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참된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 가정만큼이라도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러한 결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두 가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명이 곧 인생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죠. 열심히 달릴수록 손해죠. 그리고 이 방향이 나오면 여기서 달려갈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사명에 딱 붙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도 답으로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고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명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있어서 만큼은 내 생명을 걸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배신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명가인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가 뭐라 합니까?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에 있어서 일치의 비결을 배웠나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단한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명이 있습니까?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뭐냐면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명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 세상을 살리는 일, 내가 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사실상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없다는 데 있다 그렇게 봅니다.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갈 겁니다. 진짜 의사 찾기 힘든 시대가 올 거고요. 진짜 교수를 찾기 힘든 시대가 올 거고요. 진짜 목사를 찾기 힘든 시대가 올 거고요. 이 세상은 점점점 진짜가 사라져가죠.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르게 이해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고난을 당했고요. 2000년 동안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 사명이 없는 개인, 선교 사명이 없는 가정, 선교 사명이 없는 사회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고난의 역사로 바뀌었는가?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놓칠 때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빨리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세상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오늘날 너무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져서 참 안타깝게도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낙농업 하는 사람들은요. 소한테 성장 촉진제를 먹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유를 막 빨리 짜냅니다. 또 농사짓는 사람은요. 채소에다가 막 약을 뿌려가지고 잔뜩 오랫동안 보관해 둡니다. 또 음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온갖 막 조미를 잔뜩 넣고 빨리 만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많은 엄마들이 우리 자식만 이럽니다. 그래갖고 막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동네 땅값을 올리죠. 못 사는 사람 오지 못하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쪽으로 갑니다. 나만 우리 집만. 참 어리석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만, 자기 가정만, 우리만 이렇게 하는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무너져가죠. 그러면요. 그 무너짐이 영향을 안 줄까요? 그 사회가 같이 무너집니다. 그 사회 같이 무너지면 그 가정도, 그 집단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죠? 세상을 아무리 깨끗한 채소를 만들어 우리만 먹겠다. 한쪽에서 온갖 나쁜 거 다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 바꾸고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가 하나 와버립니다. 한쪽에서 불이 나버리면 옆집도 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한쪽 강물에서 막 오염을 시키면 그 오염된 물을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쵸? 좀 더 머리가 바르게 트인다면 세상을 살려야 내가 사는구나.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지에 빠져 있어서 나만 우리 집만 우리만 이러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집단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세상이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없습니다. 오직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먹는 사명. 오직 자기만 먹는 사명.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굶어 죽어가도, 저기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도, 개 껌 사주고 개 미장원 보내고, 개 양복 사줄 돈이 있는데, 요즘 개 한복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선교는 안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린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훈련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을 세 가지로 훈련시켰어요. 첫 번째는 100% 전도 제자로 훈련시켰어요. 초대교회. 오히려 이상하게 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막 뽑아버리고, 진짜로요, 막 생명거는 100% 전도 제자. 이렇게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박해가 찾아와도 다 뛰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00% 성령 충만으로 훈련시켰어요. 아니, 세상에 100% 성령 충만한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한데, 거기 무슨 사단이 틈타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요즘 신천지가 교회를 막 파괴시키고 난리가 난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단체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말세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100%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신천지, 만천지, 먼천지가 오도 끄떡없습니다.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 100% 성령 충만한데. 또 초대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훈련의 특징은 100% 헌신했습니다. 아예 그 사람들은 11조 한 게 아니다. 그냥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세상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막아낼 수 있겠어요? 못 막는 거지. 초대교회. 참, 역사상 그러한 교회가 또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저는 21세기에 우리 그리스 교회가 100% 전도제자, 성령 충만, 헌신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다 보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 속에 들어가. 그리고 순교의 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들어가.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쫙.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속에 선교의 비전을 담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서 일하시도요. 여러분의 기능 속에 선교의 비전을 담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평생 선교 계획을 세우세요. 평생 선교 계획. 좀 여러분의 계획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보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수정시켜 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선교하고자 하는 중요한 중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담아서 여러분의 기능을 평생 들여서 평생 선교할 계획을 세워라. 그걸 놓고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사명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의 집도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혼도 그런 사명 공동체로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없는 결혼은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살아갈수록 고생이니까. 이런 사명이 없는 결혼은 오히려 불행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명을 가진 결혼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선교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요?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은 방향이라면 사랑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끈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썩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랑의 반대인 미움입니다. 미움은 마귀의 별명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참 복음 가진 자라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속에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다면서 너무나 사악함을 갖고 있다. 그 사람 복음 가진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야, 복음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전도자를 박해하고 전도자를 공격하고 전도자를 누명씌우고, 밥 먹고 할 짓 없어서 참 그런 짓을 하는지. 참 안타깝죠? 항상 성경에도 봐도 그랬고 지금도 역사상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장한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고 성도의 가운을 입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초대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공동체였는데 당시에 바리새 종교는 악착같이 초대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악착같이 공격했어요. 왜? 자기들 밥그릇에 문제가 오니까. 초대교로 막 사람들 가버리니까 유대교에서. 그러다 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가짜들이 난리칩니다. 예, 가짜들이 막 죽이려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사랑하기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책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온 구약 성경의 강령이니라. 요약판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베드로가요. 주여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해라. 우리는 3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용서 못하잖아. 그죠? 내가 3번은 참는다. 4번째는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이 가장 큰 용서인 구원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서 구원했는데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 속에는 용서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게 길게 이 사도 요한이 계속 하는 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못하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진 곳에는 두려움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죄악 때문에,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쁨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받을 사랑이 없다.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원래 사랑의 장애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그 장애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사랑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진짜 사랑.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고 믿는 사람이 싫어하고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기도, 우리 형제끼리도 자매끼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와도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참 좋다. 여기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의 가정에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치유하는 거지. 산상수훈의 핵심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서 제자들한테 교훈하신 메시지죠. 아주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사람들을 보면 한 교회에서 싸우면 딴 교회로 도망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그럼 그 교회 가면 싸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 교회 가면 또 싸움박질하고 또 옛날 교회로 또 돌아옵니다. 그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돼요.
피한다고 거기 가면 마귀가 없습니까? 마귀가들 따라다니는데.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아예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남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봐라. 이게 산성수훈의 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세요.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세요. 세상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큽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는 그 매력을 알고 나서부터 세상 것은 별 매력이 없다. 하나님이 주는 게 진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게 진짜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주로 정신병이 어디서 시작되죠?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요, 탁 미워하는 마음이 쏙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그 미움을 통로 삼아서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둥지를 들고 결국은 병들게 하고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홀이라도 미움이 있거든 오늘 이 순간부터 다 빼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다 1% 빼버리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사단 말고는 미워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마귀는 미워도 괜찮아요. 마귀를 좋아하면 안 되죠. 죄는 미워야 되죠. 그죠? 죄를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세요. 혹시 여러분한테 미운 털 박힌 사람 있습니까? 미운 털 뽑아버리세요. 알았죠? 그거 잡혀있지 말고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 딱 들으면 조그마한요, 진짜 털끝만큼의 미움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알았죠? 여러분 속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싹 빼버렸어요. 알았죠?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맛을 보세요. 최고의 것을 체험한 사람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 하나님의 사랑. 이 맛을 본 사람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미움을 이기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를 왜 미워하는데 그걸 못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맛에 푹 빠지세요? 그 맛을 딱 봐야 돼. 그러면요, 그건 뭐 미워할 가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맛을 보고 나면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요셉.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갖고 요셉을 나중에요, 저기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미워하는 그 형들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왕도 막 다윗을 죽이라고 시기질투해서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죽일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미움은 홀이라도 여러분의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요 큰 왕으로 쓰셨습니다. 250년간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그 시대에 어떤 총칼로도 정복하지 못한 로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보통 헬라어로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 우정의 사랑이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혈통적인 사랑으로 해서 스톨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들만 갖고는 세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아니면 안 사랑하고, 친구 아니면 안 사랑하고, 애인 아니면 안 사랑하는데 뭐 어떻게 이 사람 갖고 세상이 유지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로스만 갖고 있으니까 살다가 이혼하고, 스톨게도 하다가 안 맞으니까 자기 가족 빼고 남의 가족은 죽이고, 그래? 필레오 친구하잖아요. 자기 친구 아닌 딴 사람들은 뭐 상관없고 죽든 말든. 이게 무슨 좋은 사랑이에요? 이거 아니죠, 그죠? 이 사랑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맞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 이 땅에 진짜 사랑을 심고 진짜 사명을 심는 참된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된 사명을 갖고 있고 내가 참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참 복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참 헌신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사명의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리는 참된 헌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병든 공동체를 치유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공동체로서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장 현장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병들어가고 세상이 죽어갑니다. 저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데, 세상을 살리는데 헌신하는 복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공동체로 치유받는 저희 그레이스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치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공동체 치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떠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해가고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진정한 사명이 없어서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가진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들 속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과 복음이 우리 내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또 진정한 사명의 공동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참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이 기다리오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알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다함이 없는 아낌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세밀한 교통하심, 오늘 공동체 치유라는 말씀 붙잡고
병든 세상,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 공동체, 또한 병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참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국과 세계의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